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994페이지입니다. 구약 994페이지 이사야 26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그 유대 민족의 앞날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예언은 항상 그 당시에 그 유대 민족에 향한 그런 예언을 되면서 동시에 참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은혜의 역사들을 또 마지막 날 될 일들을 동시에 같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이사야 선자가 유대 민족이 이제 범죄함으로 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해 주었고,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인가, 그걸 예언하는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바벨론은 심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동시에 여기 보면 영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죄에서 이 사탄의 사망의 세력에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그 왕국이 어떻게 그 발전되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곧 우리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가 참 포로된 유대 백성들처럼 이 아담 안의 모든 사람들도 이 죄와 이 죽음의 권세, 이 사탄의 이 권세 아래서 저주 아래서 참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음, 이 기쁜 소식, 그 은혜의 노래 이걸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 곧 예수님의 그 보혈 피로 세우신 십자가의 새로운 언약,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견고한 성읍이 됩니다. 구원의 성읍. 곧 예수님이 바로 그 도피성, 성읍이 되시는데 그건 뭘로 이루어지냐면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신다.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나타난 그 구원의 은혜.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은혜로 주어질 것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지게 될 것을.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셨죠. 야고보서 10장에 보면은 내가 곧 문이다.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될 죄, 죽음, 질병, 고통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해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 사람 편에서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신은 이 신는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을 신자,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 예수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은 믿음으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그런 신뢰,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 의로운 나라, 그 안에는 온갖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의로움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잊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 내가 뭐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마음이 내 마음, 생각, 뜻이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십자가의 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평강이 옵니다. 양심의 자유가 평강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강의 심정과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반석 대신 주님 안에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영원한 자유와 평강, 양심의 자유, 그 주님을 내가 믿을수록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수록 점점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계속 더 넓은 더 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그런 능력, 그 하나님의 희락, 평강, 기쁨,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영원히 의뢰하라. 이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그런 도피성,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을 여기 설명을 해줘요. 먼저는 여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고약, 공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담 안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유전된 죄, 육신, 이걸로는 구원 얻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구약 공의는 심판, 율법으로는 죄를 심판받을 수밖에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데 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왜 그런 백성들에게 왜 저런 불의한 저런 아주 사나운 아주 그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가?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 그 고난에 대한 그 고난의 놀라운 그 유익,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 영광, 이게 뭐냐? 이걸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참 멸망을 심판을 당하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는데 자 이럴 때 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텐데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을 텐데 이사야는 한편으로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이상하게 주의 심판하시는 그 길, 이런 그 아담을 통해 와진 이런 저주, 심판, 이런 불행 인류의 이 죄, 죽음, 질병이 이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는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구원의 이름이죠. 나중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언약을 말씀해요. 주님이 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 구원의 언약. 그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런 것이 우리 오느냐? 여기 보니까는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평안한 곳에 그건 오직 거짓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막 징벌을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를 배울 수 있어요.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들, 하나는 믿는 우리 성도들. 이 이방인들이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배울 수 있냐?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이 죄악 짓는 것이 이게 심상히 여길 게 아니고 참 공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의 열 재앙들 내릴 때에 그 모세가 처음 찾아가서 말할 땐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저 시내산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 그 바로와 그 백성들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한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재앙들이 막 내릴 때마다
참 회개 100%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못했다. 너 성경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몇 번을 10번이나 변역을 했죠. 근데 거기서 그때 그 출애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이 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감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그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의의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그런 의의를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살아계심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에서 마지막 날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음보와 그 나오는 영혼들이 다 살아날 때 그 행위 책에 하나님의 심판 책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의를 배우게 하고 입을 다물게 한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걸 도저히 핑계 못하게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거기서 어떤 의의를 배우느냐?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뭔가 그 재앙을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부패해 있으며 얼마나 이 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 이 죽어 있는 것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어떤 재앙들이 심판의 어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히 죄를 우상 숭배죄는 깨달은 거예요. 그 민족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전에는 그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 별별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다 나와요. 태양신, 뭐 무슨 이런 그 술수의 신, 거모스, 뭐 이런 많은 신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전혀 우상 섬기는 역사가 없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 모습을 깨닫게 돼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 고난 통해서 뭔가 내 모습 깨닫고 이 주님을 멀리했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이게 범하는 쉬는 죄를 범했구나. 자, 이런 걸 깨달을 때 깨어나요. 그 주님 앞에 참 참 통회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이걸 새롭게 하는 귀한 기간을 삼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이거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영적인 화들이 나옵니다. 제일 무서운 화가 뭐냐? 첫째 화가 이 거짓 선자들, 이 영적인 화예요. 이걸로 너희 사람들을 이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주의 끝에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많은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알곡이냐? 쭉정이냐?
정말 이 교회당에 다니는 이 마지막 때의 초대교회에서는 사탄이 직접 손을 대고 순교의 제물들 나오게 했지만은 마지막 때 와서는 사탄이 전술을 바꿨잖아요. 이 거짓된 진리들, 이런 샤머니즘, 이 거짓된 그런 무슨 번영주의인가, 무슨 이런 우상주의, 자유주의 신학들, 이 사탄이 이제는 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강대상으로 들어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또 한편으로는 이 주님이 이 참된 알곡 신자들을 가르기 위해서 인치고 청량하는 시대인데, 이런 가르기 위해서 이 주님이 저울을 가지고, 그것이 저는 이단들, 저는 신천지들,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인들, 믿는 가정들만 찾아다녀요. 이게 참 그냥 교회당에 다니는 그냥 교인이냐? 정말 언제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이 복음 십자가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무서운 심판이. 거기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다행히 참 거짓된 저 신천지를 주님께서 심판해 버리셨는데, 참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주님 오시기 전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대환란이 오잖아요. 교회를 환란 속에. 자, 그때는 뭐예요?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성경도 못 가져요. 예배와 제사와 예물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좀 맛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좀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미리 왔다, 이게 지금 가까이 주님이. 예배와 제물, 헌금, 이 모든 활동들 다 패. 성경 들고 찬송 부르고 못해요, 이제 공적으로. 대환란 시작되면, 전쟁이 3차 핵무기전쟁이 터지면 다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 중국이나 저는 그 공산주의 북한처럼 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그때 이런 우리 신앙, 지금 현재 신앙 가지고 어떻게 그 대환란 들어가서 목을 내놓고 666 표를 안 받고 주민등록증 하나 안 갖고 가면 마스크 하나도 못 사는데요. 양식, 전체 경제 666 표,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이루어지면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점에서 전 요즘, 이게 참 좋은 훈련을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참 경성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때 많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땅과 피를 흘릴 것입니다. 666 표를 받지 않으려면 순교해야 되고, 오늘 그 신앙을 우리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로구나.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제론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등불만 아니라 내 영만 공부할 뿐만 아니라 혼도, 내 삶 자체가. 이제 성경 없어도,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자신이 성경이 되어버려야 돼요. 성경 책이 없어도 그때는 이 말씀들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오늘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찬송이 없어도 오늘 찬송들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옥중에서 찬송을 어디서든지 어디 잡혀가도 찬송 없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고난, 이 심판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의의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참 통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16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이사야 26장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여호와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참 자녀가 되려면,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 사도가 같은 바울이 싸운 싸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십자가로 말미암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고난 받으신 이 땅에서 멸시받고 핍박받고 거절당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히 고난 없이 이 하늘로 올라간다. 주님의 제자들로서는 구원은 영생 천국 거듭나는 건 내가 은혜로 받지만은 나 삶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바울 사도가 8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기업을 누리려면은 고난을, 이 환난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건 감당치 못할 시험하라.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요. 이 고난을 받을 마음의 각오, 그걸 방패로 삼으시면은 고난이 괴롭지 않아요. 우리 고난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큰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크게 오해하지 않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만이 받으신 고난. 그건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속의 고난, 이 고난은 이건 주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도 그 주님만이 중보의 고난, 이건 주님만이, 무슨 로마의 교황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성자가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 대속의 죄를 속하여 주는 고난은 그건 예수님 홀로 100% 예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골로새 1장에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주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복음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반드시 그게 와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도 보면 1대3의 싸움이 있잖아요.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1대3의 싸움이 있어요. 그 핍박이 와요. 외부에서. 또 그 다음에 내 자신 안에도 싸움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짓된 내 육. 제일 무서운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에 있는 교황보다 더 무서운 교황이 내 안에 있다. 내 자아, 내 옛사람. 이것과의 싸움. 얼마나 날 이게 속이고 괴롭히고 괴물이 내 안에 있잖아요. 원수가. 그것과 싸우는 그 십자가 필요해. 그게 십자가에 죽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걸 어디서 이걸 발견하느냐, 이걸 경험하느냐. 이걸 오늘 이 이사야는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징벌 가운데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까 읽은 8절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구합니까?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있을 때 육신적으로 내가 좀 평안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을 섬기. 이거 육신 속이는 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 시간, 돈 이런 게 풍부해지면 그 즉각에 예수와 멀어져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짓지.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겨 싸움을 당하고 소망의 여지가 없어졌을 때 몇 주 전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배에서 열나흘을 밤새도록 폭풍에 시달릴 때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그럴 때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건 참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런 발자취를 밟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온전케 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그분 자체 본질적으로는 온전한 분이지만 내적으로는 그분이 신성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온전해질 게 없죠. 근데 인간에 있어서는 고난을 통해서 거절과 질고 간고를 많이 겪고 얼마나 고통을. 여러분 그 주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가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치욕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 성결한 성품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거절과 멸시와 그걸 받을 때 얼마나 그 속에 괴로움, 참 고난이 슬픔이 있었겠어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12영이나 되는 이 천군 천사들, 한 영이 3천 내지 5천 명이에요. 12영, 수만 명 되는 천군 천사들 당장에 와서 그들 원수들을 심판하고 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겸손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즉 이런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이런 주님을 우리가 본받을 때, 이런 주님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온전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참으로 여기 오늘 보면 여기 26장 아까 읽은 말씀에 있죠. 26장 5절에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 높은 데 거하는 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낮추시고 겸손한 자, 그 발이 빈궁한 자, 이거 뭐예요? 이 가난한 심령을 말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심령. 이 고난을, 어려움을 통해서, 야, 우리 이거 내가 질그릇이로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건 티끌이로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숨을 거둬가시면 다 네 것이, 무예요, 무. 뭐가 우리에게 남습니까? 뭐가 내가 내 것이라 할 것이 어디 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들 다 우리 속엔 자랑할 게 주님 앞에 넣을 게 죄밖에 없어요. 빈궁한 자입니다. 우리는 곰피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고 곰핍한 자의 걸음은 겸손한 자에게 낮아지면은 은혜가 주어져요. 반드시 낮아지면, 물이 낮은 곳을 얻듯이 이 심령이 낮아지면,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가 깨닫고 주여 주님 앞에 낮은 심령이 돼서 참 내 모습 깨닫고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만 되면 은혜가 와요. 저절로 와. 이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 은혜는 와요. 예수님 피와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 쏟아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마리아 같은 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 47절부터 읽죠. 47절부터 5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 구약시대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실제 육적으로 바벨론을 메대 파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루 밤새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바사의 그런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을 짓게끔 그렇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영적으로 우리 속에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걸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패하셨다. 완전히 그걸 깨뜨려 버리셨죠.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내리치셨으며, 그 대신에 이제 그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은혜로 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 개인의 간증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그런 놀라운 간증인데, 노래인데요. 마리아의 송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비천해지면, 이 마리아처럼 겸손해지면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내가 잉태하고 낳을 수 있으리까?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나를 지으셨나이다. 이 죄인인데 이런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 메시아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의 피의 공로, 언약,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천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사모하는 자. 아까 그 이사야에서도 보면 뭐예요? 밤에 중심의 주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환난, 이 심판길에서 환난 중에서 주를 우리가 앙모했나이다. 그게 마리아의 심령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참 귀한 심령의 이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완전히 낮추고 자기를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이 마리아 심령처럼 비천한 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이 마음속에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이 안 나서가 아니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요. 그건 주님이 잘 더해 주실 일이요.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며 빈 것이며 거짓되며 아무도 아닌 질그릇과 같은 이런 내 자신, 가난한 이런 빈피반 이런 심령을 깨달을 때 여러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예수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기업으로 주신 은혜들을 쏟아주시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배불리셨으며 이 마리아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찬송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런데 부자, 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주님 천국 가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여기 이사야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읽은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여자분들 제일 힘든 게 잉태 해산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막 애를 내 힘으로 내 자신이 뭔가 의를 이루고 주님의 이 천국을 가려고 내 힘으로 이걸 자력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 할지라도 조금 더 주님 앞에 얻지를 못해. 은혜를 얻지를 못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무력하구나.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먼집니다. 욥처럼 죄여 내가 이 헛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 의로움을 잘못된 위치에서 내가 이제 티끌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티끌인 걸 깨달았을 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들었던 주님 눈이 열려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세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읽은 이사야 20장 19절에 보면, 그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건 물론 시대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때 심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 보면 죽음 속에 죽음 가운데 부활한 주님 부활의 은혜, 그것도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주고 전개해주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기 죽은 자들은 육신의 죽은 자들 말하는 게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 이걸 들을 때가 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때에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건 재림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선을 행한 자, 구원 얻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두 가지 영적인 부활과 이 육체의 부활, 재림, 심판을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조금 깊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여기 또 10절에,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죽음, 내 자체가 죽음이에요. 존재 자체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어 태어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게 어디서 이게 내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제가 지난주에 그 에베소 1장 말씀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은 전부 어디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모든 걸 여러분과 저희 죄와 죽음, 질병, 고통 다 저주를 껴안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전히 다 가져가 버렸어요.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없애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제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 영혼을 여러분과 저희 밀실이 돼야 돼요. 깊이.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참 들어가면, 여기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우리 개인 생활에서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육은 뭐가 자꾸 우왕좌왕해요. 야, 저기서 어떤 권세, 어떤 그런 돈에서, 명예에서, 지식에서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안전함을 얻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피난처 도피성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안으로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야면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오면 처음에는 이 육이 막 당황을 합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 같이 막 겹쳐가지고서 우리도 두려워하고 떨어요. 가만히 좀 내 영혼아 조용히 해라, 잔잔해라. 이걸 진정시키고 이 안에 계신 예수 안으로, 꼭 그리스도 안으로 싹 들어가 숨으면은 모든 염려, 근심, 이 재앙들에 대한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노아와 8식구를 갖다가 미리 벌써 100여 년 전에 물로 심판 받을 거다 벌써 준비해 놨잖아요. 예비에. 그 심판, 그 물이 홍수가 이 땅에 내리기 직전에 어디로 그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모든 죄와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아무리 덮쳐도 그 까딱 없어요. 그 안에서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모세가 그 나일강에 애굽의 강에 다 던져 죽여라. 남자거든 낳으면 다 죽여야 된다. 바로의 그 명령이 왔을 때 다 빠져 죽는데 이 요게벳 어머니는 갈상자로, 그 상자라는 말이 아크, 그 노아의 방주라는 말, 언약궤 상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갈상자 안에 역청을 칠한 그 상자 안에 넣었을 때 그 죽음의 강물이 그를 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건지심을 얻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늘 이런 오늘 이사야가 오늘 예언한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오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가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도피성이 되시고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하다. 주님이 마련해 오셨어요. 예수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내 백성아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번노가 지나기까지 숨을 찌어다. 숨김 받는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 복음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물결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님 이 땅에 임할 때에도 주님 예수 안에 피난하는 심령,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의 놀라운 부활과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도피성 안에 피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상 백성들은 지금 이 재앙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주님 공포 속에 이유도 알 수 없이 그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내 심령이 곤핍하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내 모습 깨닫고 놀라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가난한 심령이 주시는 예수 안의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평강과 위로의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완 것을 깨닫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주님과 깊이 교제 사귐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변해서 오히려 축복이 되며 지금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해 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